자, 여러분, 금요일마다 우리가 선물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선물 받으러 오셨어요. 아멘. 자, 크리스마스 이제 몇 주예요? 두 주? 두 주도 한 주네, 한 주네. 그쵸? 한 주 남았네, 한 주. 예. 자,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수 있어요, 한서? 산타 할아버지 있니 없니, 한서야? 있어요. 욱준 선생님이야. 오욱준 선생님. 너 말해서 어떡해? 아니래. 내가 잘못 말했어. 예별이 깜짝 놀라고 있어. 자, 내가 말 실수했어요. 자, 산타 할아버지한테 선물 받으려면 뭐 해야 돼요? 울면 안 되고.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우는 집사님들에게는 선물 준대 안 준대? 뭐 때문에 울어요? 열받아서 울고 막 싸우고 쌈박질하고 막 그러지 말고 화내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선물 받으십시다. 이 시간도 산타 할아버지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선물 주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매주 금요일마다 여러분 뭐를 사모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하신 일을 사람이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뭐를 행하라고? 자, 이어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무릇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같이 행하심은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뭐 할 수 없습니까?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는데 뭐 하라고? 경외하는 자에게 뭐를 행하는 자? 하나님이 뭐를 주십니까? 뭐를 누리게 하십니까? 아멘. 저는 안 더워요? 안 더우셔? 여러분, 벗어. 내가 보기에도 더워. 여기 나만 덥나? 자, 여러분, 정말 일평생 살면서 마음에 낙이 있도록 아멘. 여러분, 그런 선물을 누구에게 주십니까? 영혼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뭐하는 자? 경외하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기 33장 13절 하나님은 모든 행하시는 것을 스스로 진술치 아니하시나니 내가 하나님과 변장하면 어찌미뇨. 사람은 무관히 여겨도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밤의 이상 중에 사람의 귀를 여시고 인치듯 뭐 하십니까? 스스로 뭐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미리 뭐 하지 않으신다? 알려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측량할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더하거나 뺄 수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뭐를 버리게 하려고 17절 이는 사람으로 그 꾀를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에게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으로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으로 칼에 멸망치 않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뭐를 부리고 꾀를 부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여러분 영혼을 사모해야 되는데 선을 행해야 되는데 꾀가 나서 경외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사모하기까봐 하나님은 뭐하게 하십니까? 우리의 꾀를 버리게 하려고 때때로 우리의 여러분 교만을 막으려고 우리의 영혼을 어디에서 건지려고 때때로 일을 하세요. 무슨 일을 하세요? 36장 5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나 아무도 멸시치 아니하시며 그 지능이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않으시며 고난받는 자를 위하여 신원하시며 그 눈을 의인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과 함께 영원히 위해 안치사 존귀하게. 하나님은 악인은 뭐하지 않으십니까? 살려주지 않고 또 의인은 왕과 함께 영원히 어디에 앉힌다? 하지만 그 의인이
여러분 8절 혹시 그들이 누설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허물을 보이사 그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주에게서 그러니까 악인은 살려주지 않고 심판하세요. 아무나 멸시치 않고 악인을 근데 의인이 왕과 함께 존귀하게 됐는데 그 후에 의인이 여러분 교만해지고 의인이 꾀를 부리면 하나님은 뭐에 매이게 하시고 뭐를 주시면 환난에 그래서 뭐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다. 의인이었는데 왕과 함께 존귀에 앉히니까 이것이 교만해져서 교만해지고 꾀를 부려요. 선을 행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영혼을 사모하지 않아 교회 오지 않고 놀러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설과 환난을 주셔서 뭐를 듣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청종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결국은 지금 욥기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고난을 줘요. 왜요? 교만을 막으려고. 이 욥기에 의하면 뭐를 버리게 하려고? 꾀를. 그리고 사도 바울에 의하면 뭐 하지 않게 하려고? 너무 자고하지. 그렇죠? 여러분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존귀하게 되면 뭐 하게 돼 있습니까?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이걸 누구보다 더 잘 알아?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미연에 그거를 방지하려고 고난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무조건 고난이 필요하다? 아니에요. 고난 주기 전에 하나님은 뭐를 하십니까? 귀를 열어 뭐를 듣게 하신다? 그걸 청종하면 즐거이 해를 보내지만 형통한 날을 보내지만 뭐 하지 않으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뭐 할 것이라. 여러분 청종해야 형통해지지만 즐겁지만 청종치 않으면 망해요. 그래서 33장 19절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림을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 뭐를 받아요? 여러분 왜 이게 필요하냐고. 필요 없어요. 뭐하면? 청정하면. 여러분 즐거운 이 해를 보내는데 뭐하지 않으니까? 청정치 않으니까 하나님은 악인을 결국 뭐하지 않으시니까 살려주지? 악인을 의인 만들려고. 그래서 병상의 고통과 수심의 징계를 주셔서 여러분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는 뼈가 드러나서 자 그의 혼이 어디에? 구덩이.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뭐하느리라. 여러분 영혼이 잘 돼야 범사도 잘 되지만 반대로 영혼이 죽으면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고 수고하고 병상의 고통과 수심의 징계를 받아요. 하나님은 이거 주신다. 어떤 자에게? 자, 이 3절 보세요. 그럴 때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요? 해석자를 보내요. 정당히 행할 것을. 그러니까 왜 이런 고통이 왔는지 해석해줘. 그런데 여러분 이 고통 오기 전에도 해석자가 있다 없다? 있어. 근데 그때는 귀에 들려요 안 들려요? 교회 와요 안 와요? 안 오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교회 갈 필요가 뭐 있고. 아니 잘 나가는데 형통한데 뭐하러 교회 가고 뭐하러 예배 드려? 그러니까 룰루날라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지 않고 육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안 되게 생겨서 누구를 보내요? 해석자. 그런데 그 말 그러니까 뭐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진짜 고난 오기 전에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뭐 한 거예요? 지혜로운 자예요. 그런데 안 들린다니까 대부분 에이 뭐 나한테 해당되는 말 아니고 아이 목사님 다른 데 가서 얘기 나 지금 잘하고 있어.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주고 이제 고난을 통해서 다시금 해석자를 보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더 나아갔다간 어디에 빠질까봐 계속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때로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내가 전에 범죄하여 이 사람이 뭐라고 노래하냐? 아, 내가 전에는 죄를 져서 어떻게 됐다? 병상의 고통, 징계를 받았지만 이제는 내가 어떻게 됐다? 어린아이보다 어린아이처럼 회복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얼굴이 즐겁게 됐다. 그러니까 뭘 깨달아요? 아, 죄를 졌을 때는 시비를 바꾸었으나 계속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을 빛을 보였고 다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심은 그 영혼을 구덩이에서 끌어돌이키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뭐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얼마 벌고 여러분이 뭐를 위해 사는지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뭐에? 영혼에. 그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면 하나님도 덩달아 잘 되게 하시지만 영혼을 위해 투자해요? 안 해요? 안 해. 여러분 끊임없이 말씀드리지만 육의 양식을 먹고 육신으로는 뭐합니까? 정말 잘 먹는데 영은 얼마나 먹이고 영은 얼마나 돌보냐. 여러분의 육에 여러분 몸무게 달아봐요. 체중계 주일날 가져올게요. 그거는 우리 학교에서 1학년 1반 반 안에 1번, 2번, 3번 번호 있듯이 우리 교회도 그루터기 교회 1분단, 2분단. 자, 2분단부터 나와서 1번 이채호 이사님 몸무게 육적인 몸무게가 아니라 영적인 몸무게를 잴 거예요. 무게가 아주 무거우면 1점. 그런데 무게가 안 나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어디에서 그러기 위해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뭐 하셨다? 욥이 이거 누가 하는 말? 엘리후가. 그러니까 욥이 이 말을 듣고 뭐 합니까? 회개하죠. 못 깨달았거든. 아니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못 깨달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잘못된 분이라고 정죄했지. 하나님 어떻게 이러냐고. 도대체 왜 이러냐고 너한테. 하나님 나빴어. 그런데 이 엘리후의 해석을 듣고 뭐다? 이 고통 주기 전에 뭐 주셨다? 말씀 주셨다. 근데 그때는 귀가 열렸다 안 열렸다? 여러분 뭐 하세요?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먼저 들으면 고난 필요 있다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세요. 한 번 행하시면 사람이 뭐 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예고치 못하게 여러분 그런 일이 다가온다니까.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해라? 자기 영혼을 관리하시라고요. 손주를 태우고 아니 이게 60대거든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손주를 태우고 어디를 가는데 아니 갑자기 이 브레이크가 말이 안 듣고 시속 100km래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러울까 그치? 그래서 여기서 우리 자동차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 장로님 왜 급발진의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아를 빼버려야 돼요. 기아를. 기아를 어떻게 빼요? 중립을 놔줘야 한다. 아 중매 넣어주면 그게 서요? 그럼요. 빼야지. 오토 같으면 뭐 N으로 넣어야 여러분 N으로 넣으세요? 그렇지. 그러면 돼요. 그리고 어찌됐든 빨리 어디 벽에 부딪히는 게 낫지 그치? 이게 어. 급발진인데 엑시레탈에게 보이시 안 될 때 나가는데 그때는 중립 N으로 놔두면 훅까지 되면 안 나가.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뒤로 놓는 것보다는 그래도 N으로 놓는 게 나으니까 그쵸? 네 어찌됐든 순식간에 이런 상황에서 제어를 그러니까 당황스럽고 그쵸? 뒤에 손자 이름 부르는 거 봤어요? 12살이면 희석이가 지금 이제 11살 되는데 얘보다 2살 많은 그쵸? 여러분
그 예전엔가 어느 할머니가 또 송자를 데리고 마트를 갔는데 그 마트가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기계식인데 기계식 주차하려고 갔는데 딱 들어갔는데 거기 밑에 바닥이 뿡 뚫려 문은 열렸는데 당연히 문이 열렸으니까 들어가라는 거죠. 들어갔는데 그 바닥이 뚱 뚫려 있어. 그래가지고 빠져 죽었잖아. 여러분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 유족도 얼마나 그 아들 영상 봤어요. 아들이 자기 그 아들이 나와서 하는 게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있지만 손주가 죽었다는 사실을 못 알리고 지금 이제 이게 급발진이 확장 안 돼서 법정 구속되려고 하나 봐. 그러니까 아들도 그 아들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도 이러는데 그 엄마를 변호하려고 얼마나 속이 타겠어. 그렇죠? 그러니까 한순간의 실수로 그 손녀딸 18개월이면 희찬이가 이제 27일 되면 17개월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 18개월이에요. 희찬이. 지금까지 희찬이 키우느라 밤에 잘 못 자고 막 쟤한테 맡겨가지고 밥 먹을 때에도 김경 전도사님이랑 나랑 점심에 토요일마다 식사하는데 맨날 내가 먼저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난 습관됐거든. 저 양반은 애가 한 명이지. 나는 세 명, 나는 3배 빠르거든요. 빨리 먹고 대기 바꿔야 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만큼 키워놨는데 할아버지가 데리고 가서 놀다가 아이가 죽었어. 그런데 그 할아버지를 원망할 수 있겠어요? 할아버지도 실수인데 그러면 애기 안 볼래요. 애기 안 봐? 나도 안 볼래. 근데 결론은 그게 아니고 아니 인육권 선생님 다른 데서 은혜 받지 마시고 얘기가 글로 흐르면 안 되고 오늘 해보지 말아라. 여러분 정말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정말 평생 이 할아버지는 물론 뭐 징역형은 면했고 보호관찰 그 3년 형을 받았다는들 그 마음이 그 애기 사진을 볼 때마다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앞서 봤던 이 영상 그 급발진 이것도 정말 우리가 예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다 운전하고 다니고 하는데 운전할 때마다 여러분 주님 급발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타진 않잖아 솔직히. 그냥 빨리 그냥. 근데 저는 이제 그 교회 차 그래도 나름 예쁘게 관리하려고 시동 걸고 한 1분 기다렸다 출발하거든. 근데 이정원 집사님은 저 차 새 차인데도 시동 걸고 바로 가버려. 그래서 나 참 저 사람 차를 참 새 차 샀잖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내 손자, 내 아들, 내 목숨도 잃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이런 걸 보여드리냐? 차 조심해라. 애기 보지 말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우리가 뭐 합니까?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우리가 선택하고 조심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에 관심이 있으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잘 되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이 고통 안 줄 줄 믿어요. 이거 필요 없어요. 아멘.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거를 통해서라도 그 할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면 이걸 통해 못 깨달아. 그러니까 사고 나기 전에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사고가 다 보고 나서 본인의 고집, 아집, 교만 다 꺾어버리고 나서야 깨닫고 그래도 돌아오면 다행이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것 아니라 이 솔로몬의 결론처럼 영혼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뭐에 이렇게 바쁘고 뭐를 위해 살아요? 금요일날 여러분에게 할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래도 금요일날 오셨으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영혼을 살리기 위해 여러분 시간마다 우리 한비랑 한서 화수목 다 왔어요. 나는 한비한테만 얘기했거든. 이제 취업을 준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자. 그런데 막 한서가 학원이 7시에 끝나서 오는데 밥도 허겁지겁 먹으면서 전화 받을 때도 밥 먹으면서 갈게요. 내가 한비한테 전화했는데 한서가 받더라니까.
정말 여러분에게는 물론 우리에게도 필요한 말씀이지만 이건 주일날 다시 보여줄까 이거? 근데 보여줘도 진짜 보여줘도 이거 아냐고. 이 말씀을 저번에 내가 엘리오 목사 설교했잖아요. 주일날 금요일날 하는 설교를 안 되겠다 주일날 하자 해서 설교했는데 그 엘리오 목사님 다시 좀 모셔야지. 언제? 1월 중순 설 연휴 기간에 이청희 사님 발목 잡으려고. 농담입니다. 지사님은 이미 아시기 때문에 부흥에 안 참석하셔도 갔다 오시고. 아니 지사님이 엘리우가 돼서 아셀이랑 유이 씨에게 복음을 전하고 와야죠. 자, 사설 다 이제 끝내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찬양한 거 뭐예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자 선하신 목자 여러분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따라가면 돼요. 양이 여러분 그냥 양이 냄새 맡고 맛있는 쪽으로 혼자 빠지지 말고 그냥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 인도하는 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제가 뭐가 아닌 이상 사꾼이 아닌 이상 제가 성경을 잘못 보지 않는 이상 이 목사 이 말씀 따라오기만 하면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그런데 뭐 말하면 안 한다 못한다 이러지 말고 그래서 여기 강예나 자리에 없지만 얘나 이제 시험 끝났는데도 금요일에 학교 가요. 이 시간에 학원 가요. 방학 때는 이제 금요일 날에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성령 받기를 좀 하려고 저번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아직은 우리가 미흡하지만 이제 해가 지나면 한 살 더 먹죠. 우리가 내년에 몇 살 되는지 알아요? 우리 교회가? 한국 나이로 10살이 돼요. 이제 두 자릿수야. 그러면 10살이면 이제 유아틱을 벗어나서 요즘엔 빠르잖아. 10살부터 이제 막 다들 뭐 보면 막 사춘기 막 남자친구 희연이도 그렇더만 1학년인데 어떤 남자애가 희연이한테 오더니 너 나랑 사귀자. 그랬더니 희연이가 그랬대. 알겠어. 그래서 남친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와서 엄마한테 해. 그리고 엄마가 아니야 희연아 진짜 남친 여친은 대학교 가서 사귀자. 알겠어. 그리고 그 다음날 헤어졌어. 뭐 1학년 2학년 애들도 이제 거진 다 알아. 3학년 됐어요. 우리 이제 10살이어서 예전보다는 이제 더 성장하고 1학년이 늦게 끝나요. 3학년이 늦게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 듣지만 좀 더 방언 안 받으신 분들도 방언 받고 정말 여러분 성령에 정말 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이렇게 여기 돗자리 깔고 무릎 꿇고 반석 깔고 정말 좀 뜨겁게 기도하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성령 받고 일주일 동안 이제 화수목 이런 날은 다음 날 출근해야 되니까 좀 부담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금요일 날은 여러분 그 다음 날 출근할 부담 없으니까 대신에 토요일 날 실컷 노세요. 토요일 날 안 잡을 테니까. 대신에 금요일 날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 좀 그렇게 좀 더 성령 받으십시다. 그래서 강연아 얘기하다 끝냈는데 말하면 안 들어. 내가 성탄절 때 뭐 드라마 한선아 같이 하자니까 한선을 하겠대. 한선 저놈도 맨 처음 안 한다 그랬는데 나중에 하겠대. 근데 얘나 요놈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앞에서 목사 뭐를 갖고 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만 따라가면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언약궤 맨 제사장 따라가면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갑니다. 따라만 오면 우리 어려울 거 없어요. 이대로만 하면 돼요. 아멘. 뭐 말하면 하네요 싫어하지 말고 이대로만 하면 물론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지만 정말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 진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이
성막이 이 법궤가 움직일 때 선막도 같이 움직여 따라가야지. 구름기둥 여로를 보호했지.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상치 못하리. 이 찬양 외워서 부른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줄 압니까? 아니요. 여러분 뭐 하십시다. 우리가 이제 올해 다 갔고 내년 한 해 정말 여러분 이 법궤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구름기둥 되시고 불기둥 되시고 정말 점점 올해도 힘들었지만 이세호 일사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 생각보다 더 체감되고 너무 근데 내년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근데 앞으로 그럴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이 팬데믹도 팬데믹이지만 이 전쟁 여러분 그리고 자연재해가 오거든요. 더 큰 자연재해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다 물가가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힘들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아야만 우리가 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해야만 구름기둥으로 보호해야만 우리가 보호받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마음에 낙이 없고 수고와 슬픈 뿐. 여러분 병상에 쑤심 고통을 왜 주냐? 사전에 안 들어서? 말 안 들어서. 근데 아까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11절 보시면 만일 그들이 청종하여 섬기면 형통이 나를 보내며 즐거이 해를 지낼 것이지만 만일 그들이 청정치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망하기 전에 죽이기 전에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니까 여러분 청정하여 잘 섬기십시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 2장 22절이지요.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냐?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픈 뿐이라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일평생 슬픈 뿐. 마음이 밤에도 근심이 있어서. 하지만 마음에 뭐를 누리게 하십니까?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 저는 모아삭혀 누구에게? 아멘. 여러분 어떤 사람 되세요? 평생 모아 평생 쌓아두고 누구한테 뺏깁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빼앗겨. 여러분 일평생 앞에 근심하며 슬퍼하며 밤에도 쉬지 못하면서 일평생 뭐를 모아? 돈을 모아 쌓아. 결국 누구에 주려고? 하나님을? 그러면 평생 모으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평생 모아서 쌓아두지 말고 물론 여러분 저축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다른 사람이 일평생 쇠가 빠지게 한 거 여러분에게 주신다고. 그래서 일평생 뭐가 아니라 슬픈 뿐인 게 아니라 마음에 뭐가 있다? 하나님을 뭐하는 자? 그러면 저번 주에 어떤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다? 어떤 자요? 근데 왜 이인혁 권사님 진짜 30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들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니 이것이 속옷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뭐할지어다. 여호와를 뭐하는 거? 뭐 드리는 거? 뭐 드리는 거? 이게 아니라 이것보다 어떤 자? 온유한 자. 예배보다 중요한 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마음에 뭐를 누리십시다. 아멘. 그러니까 이인혁 권사님은 내가 1점은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이인혁 권사님은 제가 따로 모아서 내가 카톡으로 뭐 선물 드려야지. 아니 진짜 맨날 안 드리니까 이제 난 맞춰도 안 주지. 이게 이럴 것 같아. 괜찮으세요? 마음의 낙을 누리세요? 아니 제가 카톡으로 드릴게요. 생신 때. 그건 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있잖아. 여러분 상상도 못했잖아요. 이인혁 강사님 빼고는. 이정희 사 알고 있었어요? 온유한 자? 사람밖에?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세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여러분 예수님의 온유한 그 마음을 뭐 해라? 배우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뭐를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뭐 해주신다? 여러분 지금 무거운 짐을 지고 있죠. 근데 그걸 대신 여러분이 뭐 하면? 마음에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배우며. 예수님이 어떤 마음?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을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아주 죽기까지 그 십자가에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배워라 품어라. 여러분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 하셨다? 복종하셨어요. 9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키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자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더욱 없을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뭐해라. 예수님이 어떤 마음? 예수님이 어떤 마음? 그 마음은 죽기까지 뭐 하는 자? 이게 온유한. 여러분 뭐가 온유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싫어도 죽기까지 뭐 하는 거? 복종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 강렬한테 전하세요. 복종하는 척이라도 해로. 여러분 하기 싫어도 뭐 하는 마음이? 복종하는 마음이. 예수님도 죽고 싶으셨어요? 십자가 지고 싶었어요? 아니었잖아. 근데 예수님도 죽기까지 뭐 하셨다? 그러면서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뭐 해라? 이루라. 이런 자에게 구원을 줘요. 천국 가는 뭐를 준다? 티켓이죠.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에게 닿게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리고 너희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으로 교회에서 우리가 치니 이것이 뭐다? 5절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뭐를 받아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그 다음에 공의로운 심판의 뭐? 어떤 자요? 믿음이 더욱 맨날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성장해서 정말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거, 사랑이 뭐한 거?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표인데 7절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 것이 하나님의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전사들과 함께 하늘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예수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내신 우리가 주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뿐만 아니라 뭐하지 않는 자도 뭐를 주신다? 이게 성경인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복종하지 않으면 형벌 주는데 무슨 형벌? 9절 시작.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여러분 주의 얼굴을 떠나요.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예수님이 누구냐? 뭐라 그래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귀신 쫓아내고 또 가르침을 받았고 주와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여기 최연옥 우리 주일날 오신 분, 이분 우리 송무사님이 같이 일하시면서 아시는 분 전대에 오셨는데 평소에 그랬대요. 국수 먹는 날 와라.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송무사님이 전도하려고
아주 뭐 이것도 사줘 저것도 사줘 막 하니까 그래도 미안했나 보지. 야 재순아 알았어 갈게. 야, 국수 먹는 날 언제야? 그날은 난 갈게. 그래서 국수 먹는 날 오셨어요. 그런데 국수 먹으러 왔는데 말씀이 뭐였어? 종말론이었어? 이게 웬만한 믿음의 사람도 이 말 듣고 막 이해 못하는 건데 처음 듣는 사람이 그 말을 들었으니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막 이해 못 이인혁 권사님 가서 여쭤봤대요. 아니 이 말씀 어렵지 않았냐? 그러니까 뭐 알겠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오.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주일날에는 뭐 약속이 선약이 있었고 그다음 그래서 또 국수 먹는 주만 온대요. 극주로. 또 국수 먹으러 오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국수 먹으러 와. 주 앞에서 뭐 해요? 먹고 마시고 교회 국수 먹고 국수 먹는 날 뭐도 같이 덤으러 와요? 떡도 오잖아. 국수 먹는 날 나는 오늘이 무슨 떡일까? 그런데 저번 주일날 국수였는데 떡 있잖아 떡. 내가 좋아하는 게 그거거든요. 그 송편 안에 꿀 들어 있는 거. 나 그거 몇 개 먹는 줄 아세요? 나 한 개 먹어. 애들 거예요. 그러면 애들 거구나. 앞으로 애들 거 좀 많이 사세요. 나 한 개 먹었다니까 나. 한 개도 못 먹었어. 그 떡 맛있지? 그 꿀떡이야. 그래서 떡 하나 주면 안 돼 먹어. 국수 먹고 떡 먹고. 여러분 물론 예배 드리지만 이게 아니야. 문을 두드리는 자들이 뭐래요? 주 앞에서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았는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나도 모른다. 뭐를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뭐해라? 어떤 자들이?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영광을 또 영원한 멸망에 근데 어떤 자들이? 복종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뭐 하셨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복종하여 구원을 뭐해라? 이뤄라. 이게 무슨 마음? 온유한. 이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은 이 구원 천국도 주시지만 이 땅에 살면서도 뭐를 주시냐? 낙을 주신다. 그래서 복종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하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또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전에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운에 썩지 아니할 것을.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하는 것같이. 자 26절까지 보시고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운동장에서 뭐하는 자? 경계하는 자들이 열심히 해도 금메달은 딱 뭐다? 하나다. 이 금메달 따기 위해 모든 일에 뭐 하나니? 절제하나니. 아무리 금메달 따도 뭐한 멸류관?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기 위해 뭐 하자? 27절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 몸을 쳐서 뭐 하는 이유는? 복종하는 이유는 복음을 뭐 한 후에? 전한 후에 뭐 받을까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 교회를 짓고 성경을 쓴 사도라 하더라도 뭐 받을까봐? 버림받을까봐.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음에 참여하는 이유는 모든 것을 뭐 하는 이유는 전한다고 아니라 목사라고 아니라 행해야 돼요. 복종해야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이걸 위해 자기를 쳐서 뭐 한다? 복종시키고. 여러분 뭐 해야 합니까? 절제해야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쳐서 절제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면 못 버는 거 아니죠? 한 달에 300이면 뭐 양은 안 차요? 그쵸? 뭐 많이 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 버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한 달에 300 벌면 살만 하잖아요. 먹고. 한 달에 3천만 원을 벌어봐. 한 달에. 뭐 어때요? 한 달에 3천만 원이면 한비야 너 그냥 취업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한 달에 3천만 원
그 남편 만나게 되려고 기도하는데도 좀 현명하지 않을까? 한 달에 3천만 원 벌어봐. 어때요? 여기 교회 안 와. 할 일이 얼마나. 그런데 한 달에 3억 벌어봐. 한 달에 3억. 그 사람은 어때요? 이제 한 달에 3억 벌면? 막 평민이 아니야. 우리보다 구름 위에 있는. 한 달에 3억이 아니라 한 주에 3억 버는 사람 봤어요? 한 주에 3억 버는 사람. 그 축구선수 누구? 아니 축구선수 누구? 아니요 축구선수 말해봐요. 누구요? 한 달에 한 주에 3억 벌. 주급이 3억. 아니요. 네이마르는 더 많이 받아. 손흥민. 그러니까 아침에 느닷없이 송 권사님이 갑자기 손흥민 연봉이 얼마니? 나한테 물어봐. 내가 알아? 그래서 검색해봤죠. 근데 월급보다 주급이 먼저 나오더라고. 한 주에 3억을 벌어 한 손흥민이가 한 주에. 그런데 1년 연봉이 얼마요? 114억이더라고. 1년 연봉이 114억. 여러분, 그런데 그 손흥민이 되기까지 그 손흥민의 아버지 아세요? 그러니까 손웅정 그 감독이라고 원래 선수였는데 이제 부상 때문에 일찍 이렇게 은퇴하고 이제 근데 손흥민이 태어나기 3년 전에 은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손흥민이 태어났어. 근데 그때는 이제 뭐 축구 선수도 못 하고 뭐 막노동 가면서 막 지하방에 살고 힘들 때 축구 안 시키려고 그랬대. 축구 선수 10명 다 하는 말이 자기 아들은 축구 안 시키는데 왜? 고생하니까. 그 싫어서. 그래서 이제 손흥민이도 이 아버지가 뭐 축구 뭐 이렇게 뭐 하라고 권유한 건 절대 아닌데 어려서부터 이놈아가 4살 때부터 공을 뛰게 좋아했대. 그러면서 막 공을 집에서 막 계속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막 곧잘 하던데 하더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이제 손흥민이 이제 아버지한테 그랬나 봐. 다 축구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하려면 제대로 하고 힘들어서 그만두려면 하지 말아라. 아니 해야겠대. 그때부터 이 감독이 아버지가 이 손흥민이에게 이제 전담 이제 1대1 트레이너를 해주는데 보통 선수들 보세요. 뭐가 멋있어 보여? 공을 드리블 해와서 강하게 슛해가지고 막 골 넣는 거 막 멋있어 하잖아. 그거 보고 막 다들 축구 선수 해야지 그러잖아요. 근데 이 감독은 손흥민이한테 18살까지 슈팅 하나도 안 시켰대요. 18살 되는 해까지 계속 뭐를 시켜? 몸에 베개. 하루에 2시간 꼬박. 설, 추석 이것도 없었대. 매일 초등학교 3학년 10살 때부터 18살 때까지 손흥민이 18살 때 독일로 갔거든요. 함부르크 거기로 이제 갔는데 그러니까 왜 그랬냐 그러니까 한국 시스템이 유소년 이런 초등학교 중학교 애들이 감독들이 뭐부터 시키냐 슛부터 시켜. 왜? 골 넣어야 이게 소득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슛만 연습하고 스포트라이트만 한번 보니까 나중에 전성기 갔을 때는 이제 이 다리에 무리가 오고 이미 고갈돼 있어. 그러니까 이 감독이 자기 경험했잖아. 빨리 선수생활 접었잖아요. 그러니까 18살까지 근육이 자랄 때까지는 무리한 거 시키 안 하고 근육이 완성될 때까지는 기본기만 시키다가 공이 어디로 와? 뭐 위로 올 수 있고 아래로 올 수 있고 위로 오면 머리로 가슴으로 이 다리로 어디로 와도 컨트롤할 수 있게끔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기본기를 다지고 나서 18살 이제 본격적으로 근육이 왕성할 때부터는 진짜 막 이 슛만 엄청 시켰대요. 연습만. 그랬더니 그러니까 한국인 특히 아시아인들이 이 체격상 잘 못하잖아요 축구를. 그런데 이 손흥민은 독일 가서 아주 막 펄펄 날고 독일 함부르크로 갔는데 거기에서 더 유명한 구단 레버쿠젠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 손흥민이를 연봉을 비싼 이적료를 주고 사갔는데 여기에서 누가 이 독일보다도 축구 종주국은 어디예요? 영국이거든요. 영국 이 토트넘 지금 있는 팀이 이 손흥민을 사기 위해 그 회장이 헬기 타고 와가지고 그렇게 3번이나 했는데 거절당했대요. 회장이.
그런데 어찌됐든 그렇게 애걸해서 손흥민을 데려가서 토트넘에서 손흥민이, 물론 토트넘에 누구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해리 케인이라고 영국 대표 있어요. 걔가 뭐 넘버원 주장이지만 해리 케인보다도 골을 더 많이 넣었잖아. 작년에 득점왕 되고, 그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오늘 축구 얘기를 해요? 월드컵도 이제 우리는 끝났는데, 이 손정훈 감독이,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나와서 인터뷰한 게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 이 송은조 감독의 아버지가 핸드폰을 갖고 있게요, 안 갖고 있게요? 핸드폰. 무슨 용도로? 동영상 찍으려고요? 아니요. 무슨 용도로? 전화하려고? 보통 핸드폰 왜 우리 뭐 할 때 써요? 핸드폰 보고. 핸드폰 전화하고. 이렇게 연락하는 거. 그런데 그 용도가 아니야. 그 감독의 전화기에는 번호 한 명도 저장이 안 돼 있고, 자기 번호가 안 알려 있어서 전화 오는 데도 없대요. 그러면 아내한테는 어떻게 전화하냐? 한 4-5명인가 머리 외우고 있대. 그거로 끝이야. 핸드폰이 전화 용도가 아니라 무슨 용도냐? 새벽 4시에 그거 알람도 안 맞힌대요. 이상하게 왜 안 맞히는지 모르겠어?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새벽 일어날 때마다 시계 보려고. 근데 왜 4시에 일어나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조건 4시에 일어나서 손흥민을 깨우는 게 아니라 미리 세팅을 해놓은대. 매일마다 그 아버지가 손흥민이 이제 일어나서 운동하게끔. 그러니까 매일마다 이렇게 12시에 자도 이 외국에서 경기 끝나고 오면 12시 반 그런데요. 근데 12시 반에 자든 몇 시에 자든 꼭 반드시 4시에 일어나서 그렇게 한대. 또 이제 이 손흥민 그 감독이 하는 말이 이거 저장 안 해놓는 이유가, 전화 안 받는 이유가, 나 손흥민 아버지야 이거 안 드러내려고. 손흥민 아버지라고 해서 사람을 지켜주잖아. 그거 싫어서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아들이 한 건데 난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래. 아니 그래도 그 아버지가 아들을 맞는 거 아니냐? 아니다. 나는 그런 대우 받기 싫다. 그러면 손흥민이 상 탄 거 있죠. 득점왕 타서 뭐 받은 줄 아세요? 골든부츠 아세요? 그러니까 금으로 된 축구화 그 형상이 있어. 그거 골든부츠, 그 다음에 각종 트로피 있죠. 다 집에 갔다 어디 지내는 줄 아세요? 보통 사람들 우리 사모님도 회개하자고. 우리 희선이도 똑같은 상 받아와서, 희연이가 저번 학기 때 바른 인사하는 상 받았거든요. 근데 희성이도 그걸 받았어요. 받은 즉시 사모님이 뭐해? 냉장고에다가 자석으로 붙이고 그거 희찬이가 이렇게 만지다가 떨어뜨렸어. 그랬더니 희찬아 그거 건들면 안 돼. 그런데 이 손흥민이는 그 손흥민 감독은 아들 트로피들 어디에 재놓는 줄 아세요? 사람들 보기 좋게? 아니, 창고. 그것도 어디다가? 박스에다 담아놔서 그냥 아무도 안 보이게 그냥 다 제겨놨어. 왜요? 그거를 보면 손흥민이가 뭐 할까봐? 자아도취될까봐. 그리고 하는 말이, 그렇게 힘들게 하다가 18살 때 어린 나이에 독일로 가서 첫 골을 넣은 적이 있거든. 첫 골을.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거에 댓글 넣을 거 아니에요. 경기 끝나자마자 이 아버지가 손흥민한테 노트북 달라 그랬대. 너 그거 보지 말아라. 너 그거 보고 너 뭐 할까봐? 우쭐할까봐? 아예. 근데 손흥민이 스스로 내주더래. 그러니까 물어봐. 아니 그러면은 감독님은 아들은 그거 안 봐도 감독은 그거 보고 흐뭇해하지 않냐? 나도 안 본다고. 핸드폰 할 줄도 모른다고. 그냥 알람 용도라고. 스스로 그렇게 관리를 해요. 그러면서 이 손흥민이가 이제 겨울에 이제 밖에서 운동을 하면 6시간을 지켜본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기는 비가 와도 독일 동부지방 바람이 많이 불어서 우산도 못 받아. 그러면은 큰 나무 밑에 그 나무잎이 좀 막아주니까 그래도 비 맞지. 그래도 추워도 겨울에도 거기서 보고 있는데 왜? 그걸 보고 뭐 잘못했는지 컨트롤해 주려고.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왜 이렇게 시간 다 갔네?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여러분 봐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합니까? 고작 뭐 때문에 썩을? 아니 이 땅의 사람들도 이 정도로 자기 관리를 하는데 여러분 아들을 위해서 6시간 동안 밖에서 떨면서 그 아들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4시에 일어나서 그리고 아들 다 환경 만들고 마사지 해주고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운동기 하잖아요. 뭐 앉아 쭈그러 앉아 매일마다 200개씩 몇 개 하면은 그 아버지가 보고 너 해라 지켜보는 게 아니라 같이 해준대. 왜? 너 혼자 하기 힘드니까 같이 하는 거야. 안 해도 되는데 그걸 여러분 이 육적인 것 때문에라도 이렇게 관리해 주는데 하물며 우리는 썩지 아니할 여기 보시면 썩을 면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 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파한 후에 뭐 받을까봐? 자기를 복종시키고 자기를 단련시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온유한 자예요. 오늘 여기까지.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으셨네. 애 봐주지 말아라. 그 다음에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새벽 4시 맨날 일어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정희 목사님도 이제 얘나 일어날 때 같이 일어나요? 같이 일어나서 밥 차려주죠. 안 먹고 가요? 일어나서 뭐해? 지사님? 그래서 더 자지 그냥? 다른 식구들 하려고? 그 얘나 수업 풀 때 지사님 옆에서 뭐해? 그 지선을 같이 풀어. 지선을 같이 영단을 외우고. 이게 쉽지 않다고, 그쵸? 쉽지 않다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잖아. 근데 우리는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위해서 이기기를 위해서 자기를 뭐 하고? 아니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이러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하는 말이 손흥민은 월드 클래스 선수다. 세상에서 인정하는 선수다. 그러니까 이 감독은 아니다. 우리 흥민이 월클 아니야. 왜냐? 그거를 받으면 전성기에 받으면 이제 내려올 일밖에 없는데 우리 흥민이가 정말 전성기에서 조금씩 내려왔으면 좋겠다. 계속 위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자부해주고 막 이렇게 인정해주는 거 그거 싫다 하는 거지. 그냥 자기 자부심 내지는 자랑이 아니라 그냥 그런 거 다 뒤에 숨겨놓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뭘 앞세우고 자랑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 복종하여 온유한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자?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떤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낙을 주시고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 좀 보세요. 우리 이제 관리하자잉. 시작.